자,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율법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아담을 통해서 또 하와를 통해서 그들에게 최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최초의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라는 의미 자체처럼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언약입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언약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 언약을 신 아담과 하와가 아주 어린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 이하에 보면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고 100세에 죽는 자는 어린아이겠고, 물론 산자, 족장시대를 기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아담은 아직 100세가 되지 못한 어린 입장에서 행위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 행위의 언약을 책임 준정했더라면 아담은 두 번째 언약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은 생명록에 기록된 후에 받는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을 이김으로써 책임 전정함으로써 그렇죠, 아담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아담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호적에 그렇죠,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도 못한 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 쫓겨났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 곁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언약을 불순종함으로써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 다음 단계의 언약이 바로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두 번째 구속의 언약을 또 책임준적한다면 아담은 세 번째 언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세 언약이 이미 저 아담에게 준비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이 세 언약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바로 생명이 거래해야 될 3일길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3일길을 걸을 수 있었다면 아담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아담이 3일길을 패스할 수 있었다면 아담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우편보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은혜와 진리로 오신 바로 하나님 자신, 자기의 몸을 베고 낮추사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유월절 양으로, 유월절 양에서 또 아사살 양으로 자기의 몸을 베고 낮추사 십자가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 아들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 예수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아서 편보좌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아담이 3일길을 온전히 걸었다면 지금 우편보좌에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에 아담이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아담이 온전하게 3일길을 걸어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제상 멜기세덱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주로 오지 않고 영광에 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존재의 의미가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표상이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아담이 첫 번째 언약에서, 행위의 언약에서, 불순종에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하와가 줌으로 아담이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와 아담이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 가르쳐주고자 613가지 율법을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피조물인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을 받게 된 것이죠. 아담이 쫓겨난 이후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쳐짐으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손들은 당연히 그들에게 율법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아담의 계월, 아담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아브라함의 7대 후손인 모세 때 시내산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렇다면 그 시대 이전의 사람들도 다 아담의 후손들인데, 아담의 계열들인데 왜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은 것일까 하는 점도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될 내용의 세계입니다. 왜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렇죠, 생명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족장시대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쫓겨났다고 해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다 거두신 것은 아니에요. 아담이 빼앗긴 것은 뭘 빼앗겼어요? 바로 생기를 빼앗긴 것입니다. 생기, 즉 말씀을 빼앗긴 것이죠. 아담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주고자 하시는 역사의 세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왜 생명인 아담을 지었는지, 그를 에덴 동산으로 부르셨는지, 그를 통해서 어떤 길을 걷게 하시고 어떤 결과, 목적을 이루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수명을 나무수환같이 살게 하셨다. 그래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죠. 야렛이 두 번째 962세를 살았고, 그렇게 나무수환같이 살던 그 시대가 바로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시대였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천년 시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을 생명으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천년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시대를 마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천년을 이 땅에서 살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생명의 시대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저희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 첫째 부활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마당에서. 마지막 인자의 역사는 노아 때라고 하신 그 말씀의 저희처럼 족장시대, 아담으로부터 10대 후손 노아 시대,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보여주셨던 그 시대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재림의 마당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연계적인 고리를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십니다. 부활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산자의 시대를 이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천년 왕국의 시대를 이루신 다음 천년이 맞춰질 때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한 다음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마친 산자들을 생명들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대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구 8만리 땅덩어리가 그 순간 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떠나간 다음에 다시 지구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대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마지막 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인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으신 자의 목적, 결과였다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족장시대에는 뭐를 적용하지 않았다?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기는 했지만은 아직 그 열매의 독성을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몸과 혼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기는 했지만은 그들은 아직 그 선악나무의 독성으로 완전 타락으로 전락된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생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산자의 세계를 보여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담으로부터 10대 후손인 노아 때까지 족장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원해야 될 내용의 세계가 있습니다. 족장시대 속에 가인의 계열이 들어있습니다. 가인의 계열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은 직접적인 계열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으로부터 라멕, 그들의 족보는 족장시대 때 10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7대만이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계열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은 직접적인 계열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계열에서는 팔수를 이어갈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창조의 수를 탄생시킬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날 수가 없죠. 왜 나타날 수가 없느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은 직접적인 가인의 계열은 7대로서만이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계열이 아닌 순전한 아담의 계열은 7대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 하나님과 만나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자식을 생산하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에녹이 우드셀라를 낳았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비전을 우드셀라에게 전수해 주죠. 우드셀라가 또 자기 아들 라멕에게 그 비밀을 전수해 주죠. 라멕이 유독 10대 족장 가운데 777세를 살았더라.
수명이 가장 짧은 사람, 800세 이하로 산 사람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뿐이 없습니다. 여기서 라멕은 가인의 계열의 라멕과는 이름이 같지만은 내용은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라멕이 에녹으로부터 무드셀라로부터 전수받은 구속사의 비경의 세계와 비밀을 암호를 라멕이 마지막으로 3일길로 정립시켰다. 정예화시켰다. 그래서 라멕이 777세를 향유했다. 살았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777세. 그 당시에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도 말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라멕이 777세를 살았느냐? 골로새서 1장 25절인가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멕은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노아를 위해서 아들 노아로 하여금 3일길을 걸을 수 있도록 노아를 위한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다 짊어진 것이다. 노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 노아가 짊어질 고난도 대신 아버지가 다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명이 777세를 살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가 그 길을 3일길을 온전히 정립해 놓았기 때문에 노아가 3일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다. 노아가 3일길을 걷기 위해서는 한 가지 철저한 지켜야 될 내용이 있다. 라멕이 정립해 놓은 3일길을 걷기 위해서는 노아는 절대 성부, 성자, 성령의 비밀을 받기까지는 자식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전수해 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500세 전이라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노아가 300규빗, 30규빗, 50규빗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비밀을 받기 전에 자식을 낳으면 노아는 3일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누가 전수해 줬다는 거죠? 에녹이 무드셀라에게, 무드셀라가 라멕에게, 또 라멕이 그것을 전수받고 아들 노아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라멕이 777세, 영적 7세 세계가 있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3일길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노아가 성부, 성자, 성령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그 비밀과 암호를 받기까지는 자식을 생산하지 않았다. 그 전에 자식을 낳게 된다면 그 자식들은 새 창조, 새 역사의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 시대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누구의 계열에 소속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선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아담의 계열에 소속되는 사람들이 되고 말기 때문에 창세기 6장 8절 노아가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우리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된 것은 뭐죠? 완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은혜가 뭐죠?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성부, 성령, 성자의 비밀과 암호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고 나니까 노아가 몇 세가 되었다는 거죠? 노아가 500세가 되었다는 거죠. 500세라는 나이가 먼저 전개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비밀과 암호를 받고 나니까 노아가 500세가 되었더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기 때문에 셈과 함과 야벳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은 계열의 자손이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장자인 셈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도 더 셈이 오래 생전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가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에까지 동시대에 58년을 같이 살고 있었다는 그 의미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인자 역사는 노아 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아와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이 동시대에 함께 살지 아니하였다면 마지막 인자 역사는 노아 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시대에 살았다는 말은 노아로부터 새 시대의 문을 열었어 10대 후손인 아브라함 시대에 그것을 모두 종결지었다. 마칠 수 있었다 하는 관계적인 입장이 성립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바로 죽음 직전에 설교한 내용 중에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갈대우를 떠나게 했다. 거기서 말한 영광의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다. 노아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류의 세 번째 시조로서 구속사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주자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또 역사의 모든 대업을 짊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아와 아브라함의 만남은 시작과 끝을 이룰 수 있는 역사의 출발 주자와 끝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주자의 만남으로서 결합된 상대적인 온전한 짝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끝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시조 첫 번째 아담도 실패를 했죠. 두 번째 인류의 신 노아도 노아 자신은 승리했지만 하나님이 노아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뜻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류의 시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죠 구속사의 세계를 이루고 나가시는 결정적인 마지막 주자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이 순종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이 행함의 조상이 되었죠. 나무우산 같이 살던 사람들이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120세까지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지만 점점 수명이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세 가지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믿음, 순종, 행함을 이뤘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한 사람이
메시아가 걸을 수 있는 바로 세 가지 언약을 통해서 삼일길을 걸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한 사람이 세 가지의 언약을 동시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모리아의 한 산에서 자신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순종함으로써 순종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행함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 땅에 태어난 대로 이 땅에서 태중에서 이기지 못한 장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네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건국할 수 있는 12 아들과 70가족을 탄생시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 가지의 언약을 이뤘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할례 받은 자가 되죠. 영적인 세례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첫 번째 맺힌 열매, 두 번째 맺힌 열매, 세 번째 맺힌 열매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너희가 먹지 말며, 4년째 맺히는 열매는 내가 먹고 너희는 5년째 맺히는 열매를 먹어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맺히는 열매가 누구였을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행함의 열매를 각자 열매를 맺기는 했지만 할례를 받으려면 한 사람이 꼭 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세 가지의 언약을 이뤄야, 삼일길을 걸어야 영적으로 하나님께 할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3대가 맺은 저 열매 위에서 4대째인 요셉이 산자인 나무에서, 산자인 나무라는 말은 믿음, 순종,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첫 열매가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산자의 첫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저 죽는 자의 믿음의 기여를 통해서는 42대 만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반석이 목자가 나오도다 한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에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몇 대 만에 오셨어요? 산자의 도맥으로서는 5대 만에 오셨다. 즉 산자의 첫 1대는 아브라함, 2대는 이삭, 3대는 야곱, 4대는 요셉, 5대는 예수님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이 5대 만에 오신 열매이기 때문에 5대 만에 맺힌 열매는 너희가 먹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장에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것이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러 오셨다 하신 마태오 5장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 것인데, 그 시대에는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주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의 세계를 하나하나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창세기 9장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 무지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룬 언약이 바로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무지개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은 것이다. 횃불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4대의 주인공이 요셉이죠. 그래서 야곱이 처녀 공주가 있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는 의미는 요셉이 바로 무지개의 언약의 주인공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런 역사가 산자의 도맥을 통해서 4대의 주인공인 횃불 언약의 주인공은 요셉을 먼저 이루게 된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산자의 세계를 이루어놓은 다음에 야곱의 11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는 건국의 기초를 이루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를 통해 족장시대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산자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자의 세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족장시대를 하나님은 천상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족장시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지 족장시대를 통해서 산자의 세계를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생기를 빼앗긴 족장시대의 사람들이 이긴 자가 되어 있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 즉 결과는 그가 붉은 영이 되었지만은 그를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 대신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더라고 하시는 셋의 계열이 결국은 완전 타락으로 무너지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피하사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물로 인류를 심판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 지으신 것을 피하셨다는 그 후에는 셋의 계열이 타락함으로써 결과적인 말씀을 하셨지만은 바로 누구 때 후회를 하셨다는 거죠? 행위의 언약에 불순종한 아담의 타락으로 이미 인간 지으심을 피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인 입장으로 정리한다면 생명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산자의 세계를 족장시대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다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를 마감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로 하여금 새 시대의 문을 열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가정은 깨어지고 말았는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일까? 문은 열 수가 있지만 새 시대의 역사를 노아 자신은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를 지금부터 저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성가정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구속사의 세계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노아의 성가정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세계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노아도 아담의 계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으로 10대 후손이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는 구속사의 세계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집니다. 노아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거룩한 성가정이 되었다면 이 땅에 창세기 3장의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오시는 영광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분이 고난의 주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영광의 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 성가정으로서 깨어지지 않고 회복되며 승리할 수가 있었다면 노아가 만든 포도원을 통해서 고난의 주로 포도나무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골로새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노아는
의의 후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의는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11장에서 의의 후사라고 말하는 것은 노아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거룩한 성가정이 되었다면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자,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했더라.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영원한 생명을 하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죽는 포도나무로 오시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정이 거룩한 성가정이 되었다면 노아는 굳이 포도원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